네, 10월 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통일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3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긴 추석 연휴를 주님 안에서 귀하게 또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향을 생각하고 또 쉼을 누리면서 더욱더 우리가 장차 갈 그 본향과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과 또 그런 힘든 그런 길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크신 하늘의 복을, 그 상급을 풍성히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늘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본향을 바라볼 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늘 힘써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주시는 귀한 소망을 누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와 또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의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귀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영혼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이 사로잡은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탄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이 전도의 현장으로 떠나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심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동족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채찍을 맞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와 권력자들에 의해 끔찍한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이 가족들로부터도 미움과 박해를 당하였죠. 그리고 전도자에 대한 이러한 세상의 공격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 변질된 교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기도 하고 또 국가와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참 당연한 일이고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이 환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은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고 또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문에 너희의 선생이요 주인인 내가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으니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요 증인인 너희도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된다면 그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그보다 더한 대접을 기대하는 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께서 복음을 위해 사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 복음으로 인해 이 미움과 박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는 건 역시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즉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미움과 박해는 받지 않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에 그 구원이 전파되는 방식 역시 고난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들과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위험 앞에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가리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던 그 구원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오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었고 또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구원을 가리키는 이 그림자와 예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러나 그 숨겨진 비밀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과 교회에 맡기시며 그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의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겠다 작정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진리는 반드시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복음이 박해를 받고 전도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절대로 패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복음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비밀이 전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밝은 빛 가운데서 또 지붕 위에서 그것을 외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해한다고 복음을 다시 비밀로 묻고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즉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고작해야 육신만에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의식하고 그의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결국 포기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복음마저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의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의 몸과 영을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이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담대하게 이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물리적인 핍박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몸만 죽을래? 아니면 몸과 영혼 같이 죽을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몸이 죽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사람에 의해 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000원 남짓 한 돈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에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의 목숨도 이러하거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를 선하게 붙드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환난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심한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심할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박해가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어찌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은 육신도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박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인과 같이 또 선생과 같이 여기사 그분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2,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시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일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연약하고 불의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과 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넉넉히 인내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꼭 믿음으로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전도자로 사는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선생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보와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또 죄인 되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스승이요 또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라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는 그런 대우를 우리가 받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고난 가운데 가셨기에 우리 역시 그 길을 고난 가운데 가는 것이 마땅함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저 고난 가운데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을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늘 보증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구원의 승리를 이루시고 또 주께서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진리를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것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고되다 할지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미 겪으시고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능히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묵묵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